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숙교회 가족 여러분, 9월 15일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서 7장 끝절 4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으로 긴 말씀이죠. 끝절이 89절이니 꽤 40절 정도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순서대로 나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12째 날 납달리 자손의 헌금을 봉헌을 끝으로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하루씩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 헌물을 올려드렸고 84절부터는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또한 봉헌물을 이렇게 저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 모든 헌금 봉헌이 끝나고 난 후에 모세가 여호와께 어떤 것을 말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8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언약궤를 기억하십니까?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날개를 이렇게 덮어놨죠. 그 밑에는 언약궤 바로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는 두 그룹 사이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99편 1절을 읽어보시면 이 유대 사고에는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그룹의 날개 위에 하나님의 엉덩이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도 결국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사고에도 딱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언약궤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봉헌이 끝난 후에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 여기서는 목소리라는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어로는 audible이라고 하는데 오디오 플러스 에이블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귀에 울리는 그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몇째 날에 어떤 지파가 뭘 드렸고, 그래서 이 드린 것을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또 얼마 이 지파는 많이 드렸네, 이 지파는 작게 드렸네, 이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이 참으로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89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두 가지 나누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봉헌을 하고 난 이후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 답을 가지고 갈 때가 저는 더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 안에 이 나쁜 동기가 덜어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 드렸을 때 그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사실 이 모든 이 재물을 넘치게 차고 넘치게 과하게 했거든요. 이 모든 우리의 아젠다와 모든 우리의 어떤 쥐고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나눌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와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놓여진 속죄소는 잠시 덮어두다라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 덮어두다라는 키파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잠시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덮어둔 그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제단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동물의 피가 뿌려지는 그 지점이 바로 속죄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속죄소는 별명 시은자, 즉 은혜의 보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언약궤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냐면 이 언약궤로 돌아가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가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좋겠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고통받고 내가 슬프고 내가 상처받은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서처럼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바꿔 말씀드렸네요.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실제로 드리고 말로만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하며 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놓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오늘의 삶에 우리의 모든 아젠다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실의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그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또 내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시절 동안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요구했던 나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아들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음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그 음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그 음성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그러한 큰숲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